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낙심을 극복하라. 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홀로 2살배기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과 이혼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일한 수입이라곤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이 다인데 그조차 주당 10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에 입에 풀칠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생활고가 극심했냐면 그 딸에게 줄 분유가 없어서 맹물밖에 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굶는 일이 허다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옷가게 그 탈의실 옆에 무료로 기저귀를 비치해둔 그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저귀를 몰래 훔치다 직원에게 망신을 당한 일까지 있었다니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공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일은 예전부터 구상해 오던 소설을 쓰는 일이었어요. 이후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 원고를 완성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글을 받아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어린 독자들에게 책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이렇게 갖가지 이유로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10번 계속 거절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포기할 법 하죠. 10번이나 출판사에서 까였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후에 13번째 원고를 가지고 13번째 소규모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는데 드디어 그곳에서 출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경력도 없는 그런 신인 작가라서 책을 고작 500부 정도만 찍었어요. 제가 예전에 2000부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름도 경력도 없는 말 그대로 듣보 작가라 출판사도 뭔가 손해볼 것 같아서 500부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책이 전 세계에서 5억 부 이상 판매되는 출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메가 히트셀러를 기록하는데 바로 이 책이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2021년 기준 이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이에게 줄 분유도 없어서 맹물을 먹여야 그랬던 그녀가 2021년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여름 휴가를 지낼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한 1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돈이잖아요. 이처럼 J.K. 롤링의 이야기는 낙심에 빠졌을 때 인내와 결단력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사실 그녀와 같은 성공은 말 그대로 신화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 작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로 중요합니까? 호흡과 같은 필수적인 그런 영성이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에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로 인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보다는 지지부진한 정체가 사실 더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몇 년째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기도가 문제인지, 꿈쩍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인지, 혼란스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기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극복하는 기도, 그 본질에 천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낙심을 극복하라. 첫 번째는 낙심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을에 어느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누가는 이 인물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행하는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자신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벌레 보듯 그렇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달은 그 고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소송한 사건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배정돼요. 여러 판사들 있잖아요. 그녀는 틈만 나면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졸랐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에서는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새번역의 본문이 더 원문에 적합한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찾아달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성격인지는 이제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과부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이고 가장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어떠한 공적인 행동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나마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과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죠. 반면 자녀도 없고 기댈 친정도 없는 홀로 혈혈단신 홀로 남은 과부는 어땠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도 정치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 만인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만 명의 사람, 희화화되는 표현인 거죠. 검찰에서 은퇴하거나 부장판사를 지낸 그 정관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 돈이 비싸잖아요. 몇억, 몇십억 들여서 그 정관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이 법 위에서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뇌물 좋아하는 그런 부패한 재판관들이 그때도
만연했습니다. 일례로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그 재판관들이 서로 짜고 그 남편의 유서를 조작해서 과부의 재산을 사기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우리도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어떤 문서 조작 사건. 근데 그때는 남편이 먼저 죽고 어떤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토대로 상속을 받게 돼 있잖아. 근데 그것을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판사들이 서로 짜서 과부에게 돌아갈 몫을 다 자신들이 거머쥐는 겁니다. 가로채는 겁니다. 뒤늦게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소송을 해보지만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과부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영문인지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고 인맥이라도 어떻게 써보고 싶지만 손을 내밀 마땅한 사람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멀쩡히 뜨고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누구라도 어떻습니까? 크나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만사 형통,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는 사실 소수예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더 많은 경우가 내 기대와 바람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어떤 일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내 삶이 예수님 닮은 삶처럼 닮아가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고상한 일들 때문이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돼요. 퇴직 후에 받은 그 퇴직금과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고심하고 기도하며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상상치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서 그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어느 장로님.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했지만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지고 심지어 가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남편 때문에 괴로운 어느 집사님. 꽃다운 대학 시절부터 20년이 넘도록 청년부 리더로 헌신했지만 마땅한 배우자도 번번한 직장도 없는 얻지 못한 어느 청년.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과장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에 빠지게 하는 정말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갈수록 목회 환경이 바싹 마른 논바닥처럼 그렇게 척박해지는 형국이에요. 페이스북에 보면 목회자들이 SNS 중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묵상들, 기도들, 교육 환경들, 근황들 그거 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요. 거기에 보면 정말 신실하고 은사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목회자임에도 생계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사례비도 복지도 받지 못해서 그 생계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사례가 지금 어렵지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든 목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나가서 해봤지만 도저히 이거를 병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목회를 접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를 짓거나 잘못하지 않아도 부조리한 우리가 사는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환경 때문에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풍경이 결코 낯선 것도 희귀한 것도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믿음의 다음 걸음을 내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들이 성도들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죄나 우리 어떤 잘못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구조 안에서 겪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이한 현상,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인식할 때 비로소 믿음의 다음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낙심의 상황을 정명 돌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낙심을 극복하라. 둘째는 집요함의 원천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여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앞서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갚을, 자신의 권리를 찾을 다른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택한 유일한 방법이 지금 뭡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게요? 가장 무서운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네. 이 과부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그 재판관의 집 앞에서 딱 기다리다가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어서 재판관의 그 동선을 파악한 후에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제발 좀 찾아달라고 소리치고 붙잡고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동안 계속 이랬다고 오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그 목석 같던, 그 꼿꼿하던 재판관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처음에는 전혀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과부고 그 사건인데 이제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중요 사건, 핵심 사건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그간 얼마나 시달렸으면 혼잣말을 하잖아요.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어때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될 때 혼잣말을 해요, 사람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살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녀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살게, 못 견디게 할 게 뻔하다. 자, 여기서 마지막 표현,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내 눈밑을 때릴 것이다. 내 눈밑을 때릴 것이다 라는 강압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과부의 끈질긴 집요함 덕분에 재판관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흔히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강청하는 기도, 들어보셨죠? 강청하는 기도, 곧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기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부모가 로봇 안 사준다고 애들이 끝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들어 눕잖아요. 그런 광경 보셨죠? 네. 그러면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억지로 사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 눕는 거예요. 그처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자,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권지사님 워낙 말씀을 성실하게 들으시니까 좋은 반응인데, 네, 오늘은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준다.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는 지성이면 감천, 이런 방식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성과 그 열심에 비하면 절에 있는 사람 더 뛰어나요.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물 떠놓고 그 신당에 비는 그 사람들의 열심이 더 뛰어나다니까요. 열심으로 승부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뭘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 위치한 그 문맥을, 앞뒤의 문맥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전단락인 17장 22절에서 37절의 주제가 다름 아닌 종말,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종말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주제와 연장선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찾으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평상시가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위치한 문맥과 강조되는 주제를 고려했을 때 예수님의 팔을 막 잡아서 무리하게 꺾는, 억지로 청하는 그런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그 단어만 보면 안 되고 그 기도의 이야기가 위치한 전후 문맥, 주제,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이 비유의 뜻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강조점을 이해하고 봤을 때 그 과부에게 있는 집요함의 원천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적용을 삼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낙심을 극복하라. 마지막은 응답을 넘어선 축복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이제 비유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6절에서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인자한 성품입니다.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성품, 인자한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 속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과부의 그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끈질기게 찾아와서 달달 볶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과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백성들의 기도를 모른 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어떻게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주지 않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단언코 그럴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1차적인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본문의 과부와 같은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실시간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까?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이러한 지표가 뭘 말해줘요? 우리 사회 안에서 차별이 구조화되고 피라미드처럼, 그리고 희망과 기회마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계층이 언제나 누구입니까? 사회적 약자예요. 지금도 쪽방촌에서 그리고 고시원에서 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 시리아와 트르키예의 지진 피해 난민들, 그리고 기아와 테러, 종교 갈등으로 인간의 그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 세상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원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역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이게 법적 용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소원이나 원한에 대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의 실현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적용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정말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감사요, 기쁨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속한 응답이 항상 보장된 약속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점이 응답의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의 강조점에 있는 게 아니라 끝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주체는 우리고, 빠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보다 응답이 빠를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왜 우리의 기대보다 응답이 더디면 우리가 실망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더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더러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죠. 그게 그 사람의 기도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열매예요.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응답의 시기를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불신앙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40년을 보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화려한 세월이 잊혀지는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 과거의 영광으로도 이제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을 사시고 어땠습니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 비단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나의 생각, 나의 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애초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기도 응답, 실패 없는 기도 응답, 이런 책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영상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 관심 둬야 할 영역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고 나면 바뀌는 그 속도전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그 믿음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다 진행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택시를 타도 빨리빨리, 지하철을 타도 빨리빨리,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그리고 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때로 앞당기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응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지 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내 손을 더 먼저 뻗을 수 있잖아요. 내 능력, 내 지혜 더 먼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부의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부의 끈질김과 집요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지혜를 앞세운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인내하는 믿음 하나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끈질김의 원천, 집요함의 원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인내하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어쩌면 우리 생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이 더디느냐? 의미가 큰 기도일수록, 정말 큰 의미가 담긴 기도일수록 응답이 더뎌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에 주어지지 않을 응답도 사실은 있다는 것을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록 우리 생에 그 응답을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근원적인 응답과 보상을 당신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이 개념이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상급에 대해서도 설교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설교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나 상급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이런 맥락에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빨리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우리 문제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닌 상태에서 응답이 되면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나이대에 맞게 용돈이나 다른 어떤 권한을 주잖아요. 이제 비로소 성인이 돼서야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 돈 주면 하나님 떠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재물을 맡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 청지기적인 자세가 갖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여전히 돈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 그러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유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최고로 유익한 때라고 믿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네, 주님, 제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고백이 살아 숨쉬는 참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과부와 같이 물러서지 않는, 배수의 진을 치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기도관,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 절박할 때만 하나님께만 구하고 심지가 짧은 거예요.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그 심지가 긴 거예요. 심지도 길고 계속해서 그 심지를 타게 하는 기름도 공급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기도의 야성, 이런 기도만이 어떻습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100마디 말보다 더 늦기 전에 이 거룩한 기도의 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